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마 위에 털을 누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올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응아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낭아와 올훈과 나모자와 박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라.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다 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삶의 규례들, 생활의 규례들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두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구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마도 가나안 지역의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거나 장례를 행하거나 그런 애도할 일이 있으면 이 몸을 벤다는 건 아마 자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또 아니면 몸에 털을 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이방 신들 앞에서 애도하던 그런 풍습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 종교의 풍습들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는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애도하는 것은 비슷할 겁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 마음에 비슷하다, 유사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들의 이 애도는 절망적인 애도입니다. 이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절망적인 애도라면 우리 마음의 애도는 좀 다른 것들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슬픔과 아픔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멸망에 이르는 절망적인 슬픔과 애도와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그러한 애도가 되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 종교의 풍습에 자기를 그대로 드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쭉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되었던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면서 말씀합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먹어서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로 본다면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풍습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살피면서 구별해야 될 모습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가증한 물건, 가증한 것,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가증한 것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살면서 내 삶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어떤 것으로 스스로 내 삶을 더럽히는 게 있는지, 혹시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고요. 그것을 제하고 그것을 새롭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는 11조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 신명기 이 시점까지는 땅의 소산이라고 말할 것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병작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한 해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수확과 거두는 것이 생겨날 때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의 모든 것,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한 해 단위는 꼭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맨 끝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1조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게 주신 이 소산의 소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주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라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11조 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신 그 물질들의 주인을 고백하게 되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 25절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멀리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제사하라, 거기서 예배하라 그렇게 할 텐데, 재물을 끌고 멀리 먼 지방에서 재물을 끌고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매 3년마다 이 소산의 11조들 10분의 1을 저축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외된 이들, 약한 이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 29절 맨 마지막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은 약한 자들을 돕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 가지 물질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요구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정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돌아보아야 할 약자들, 내가 돌아보아야 할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떠한 모습들로, 내 삶의 여러 형편들로, 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내 말로, 내 헌신으로, 내 도움으로, 내가 살피는 내 마음으로 살피고 돌아오고 섬겨주어야 할 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로 그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것, 내가 지혜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있나 돌아보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돌아보고 살펴야 할 약한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이들, 일으켜 주어야 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돕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고백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사역들, 또 교회의 영환자들,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가정들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가정들 위해서 아침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